함께 본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언제나 승리자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언제나 승리자시다. 예수님은 언제나 승리자시다. 믿으십니까? 약 3개월 전이죠. 지난 5월 19일에 33살의 젊은 검사가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검사가 자살하냐?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질환이 있나 의심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뜻밖에도 직속 상관인 부장검사의 지속적인 폭언, 지속적인 폭행, 그리고 참기 힘든 계속된 인격 모독적인 그러한 대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더욱더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혹자는 왜 바보같이 왜 당하기만 했냐? 이건 정말 아니다 싶으면 치받았어야지. 이런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옷 벗고 변호사 하면 되지 왜 죽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혹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보통은 안 하지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할 때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이런 상태로 계속 산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 고통스러울 뿐이고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 보통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런 실화를 소개를 했더라고요. 동생이 형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 죽은 형은 한때는 병원을 2개나 경영할 정도로 유능했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부도를 맞으면서 큰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 빚을 생각하니까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길이 보이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을 능력도 이제 자신에게는 도저히 없고, 그리고 처자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하고 다시 일어설 회생의 길이 전혀 보이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고액을 보장받는 생명보험을 여러 개를 들어놓고 동생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위장을 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한 것이죠. 이 형이 동생에게 나는 어차피 죽을 거다. 이왕 죽을 몸 가족이나 잘 살게 해주자. 만약 네가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하든 자살할 거다. 이렇게 동생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생이 어쩔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고속도로에서 형을 치어서 죽게 했고 7억이 넘는 보험금을 형수에게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건 후에 이 동생이 너무 심한 죄책감에 시달려서 막 환청도 들리고, 그렇게 온순하고 유순했던 이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너무너무 난폭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무덤덤했던 사람이 아주 예민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동생이 잘 때마다 형이 밤에 나타나서 너 왜 나 죽였니? 너 왜 나 죽였니? 밤마다 나타나니까 이 동생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8년 만에 경찰에 자수함으로써 알려지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힘들면 괴롭지만 보통은 몸이 아프다고 자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지선 자매에게서도 보듯이 온 몸이 화상으로 몸이 일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빛나는 삶을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2팔이 아예 없고 2다리도 아예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물고기 지느러미 같은 거 하나 다리 쪽에 달려있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온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의 경우를 봐도 그런 몸과 그런 삶으로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깊다고 다 인생을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프라 윈프리 같이 사생아로 태어나서 어려서 성폭력을 당하고 마약에도 빠져서 지냈지만,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그런 삶을 도구로 삼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몸도 문제고 환경도 문제고 상처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라고 느껴질 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도저히 희망이 없다, 도저히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 그때 보통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나아갈 길도 없고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여겨지는 때가 혹 있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이 없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해결될 수 없는 처지라고 여겨져서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처지라고 여겨질 때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호수 동남쪽 약 10km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마가나 누가복음을 보면 거라사라고 나오는데, 이 거라사는 이 가다라보다 훨씬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라사든 가다라든 이 두 도시, 여기를 통틀어서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이 데가볼리, 이 가다라라고 하는 이 지방은 로마와 그리스 문화가 판을 치는 곳이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서 살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지는 이 돼지떼들도 그곳에서는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가기 싫은 곳입니다. 부정한 곳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저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미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 그 이방인 지역에 가셨다 하는 것이죠. 누구의 부탁을 받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누가 초청을 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셔서 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상적인 정신이 작동하지 않고 자신이 아닌 다른 세력, 다른 영적 세력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딴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귀신 들린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영적인 세력, 다시 말하면 귀신, 마귀가 그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무덤 사이에서 지내게 하고, 얼마나 성질이 무섭고 사나운지 그 길로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들 속에 들어있었던 귀신은 군대라고 하는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군대라고 쓰여진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병은 한 6,000명 정도의 규모고 기병은 120명, 그리고 다른 특수부대까지 포함된 그런 규모의, 엄청난 규모의 단어를 레기온이라고
군대이라고 하는, 군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만큼 강력하고 많은 귀신들이 지금 그 두 사람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사로잡혀 있는 본인도 그렇고 그것을 지켜보는 그 어떤 사람도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난폭하고 사납고 더럽고 추한 그런 상태의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그 이방인 지역, 그 가운데서도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무섭고 사납고 무덤 가운데 지내는 그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과연 인생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사람들의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더 이상 도저히 희망이 없다, 아무리 생각하고 노력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 이것을 이 두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절망적입니까? 어느 쪽이 더 암담하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그 두 사람을 만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두움과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규모의 그 군대 귀신을 주님께서 쫓아내시는데 32절을 보면 단 한마디, 오직 한마디, 가라. 이 한마디로 엄청난 그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당시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축사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를 보면 복잡한 형식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는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구슬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요란합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회개한 그러한 환경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간명하십니다. 주님은 아주 단순하십니다. 오직 한마디, 가라. 이 한마디로 그 엄청난 군대를 쫓아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 큰 놀이 일었을 때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인 지역, 그것도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 들린 자, 엄청난 규모의 귀신 들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가라, 이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권능자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바다와 바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귀신과 같은 이런 그 어떤 세력, 그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지배하시고 그것을 통제하시는, 해결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절망 가운데 희망이 되신다는 것, 그 깜깜한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 두려움이 가득한 그곳에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내어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라고 여겨질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그 주님 안에 권능이 있고,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의 빛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절망과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안 된다, 나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판단을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안 된다라고 결정하지 말고 그 판단 자체를 내려놓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고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향해서 가라, 이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유를 허락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한 삶을 이루어주신 그 삶을 열어주신 그 권능의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일단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그 권능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많은 돼지떼를 희생을 시키세요. 31절과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을 보면 거의 2,000마리에 해당되는 돼지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돼지떼 속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심으로써 두 사람과 돼지 2,000마리를 바꾸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있으면 있고 없어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을 그럴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 사람보다는 저는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소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켜서라도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모아도 그것의 가치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구원받은 그 한 영혼, 그 영혼은 여러분 금보다 귀합니다. 다이아몬드보다 귀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목사님 아무리 구원받는 것이 좋아도 아무리 구원받은 한 영혼이 귀하다 그래도 이런 금보다는 아니지요. 이따만한 다이아하고는 아니지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돼지 2,000마리 때문에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시라고 말하는 가다라 지방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33절과 34절을 보십시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께서 군대 귀신을 내쫓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돼지 2,000마리가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몰사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귀신이 떠나고 온전해진 두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 권능을 행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구원한 것은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재산이 상실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예수님을 배척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도 내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에 저와 여러분이 사로잡히게 되면 더 크고 더 영원한 복인 예수 그리스도마저 배척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주님 영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교훈도 배우고 성숙한 인격도 될 것 같고 보다 더 선하게 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자칫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가 위협받을까 봐, 이것이 어떻게 될까 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물질이 최고인 세상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성인군자 같은 인격을 지녀도 그럴듯한 지위에 있어도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하고 성품이 좀 부족해도 지위가 좀 낮아도 물질이 많으면 대접을 받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의 세상의 가치관이고 논리입니다. 요즘 터지는 문제들도 보십시오. 지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다 돈 버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다 부정축제하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인 세상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한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를 오가고 파멸과 어둠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절대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만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절대로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목회하고 있는 저도, 목사인 저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받은 남편, 그 가슴에 주님을 영접한 남편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받은 아내, 그 가슴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아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이 좀 부족하고 공부를 좀 못해도 주님을 영접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만큼 희생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남편이 병원 원장이었지만 주님 만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저 병원이 망해서라도 내 남편 하나님 찾게 해달라고 기도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 생명 가져가도 좋으니까 내 남편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님을 몰라서 영적으로 망해가는 남편을 생각하면 돈도 쓸모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 구원받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예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9절을 보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러요. 자, 여러분 29절을 함께 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여러분, 이 귀신들이 정말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이 귀신들이 알아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쫓아내실 만한 그런 권능이 있다는 것도 이 귀신들이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고 영접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이건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마음에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 귀신들도 예수를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못 모시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니까
그냥 귀신으로 머물고 결국은 멸망받을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혹시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주인,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영접의 은혜와 영접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신이 말한 것 가운데 특별히 이 귀신들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입니다. 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 때가 무엇입니까? 최후의 심판의 때. 자신들은 최후의 심판의 때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임을 이 귀신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그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직 그때가 안 됐는데 왜 주님 벌써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가 승리자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귀신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귀도 사탄도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 영원한 승리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이미 승리한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결정된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리우 올림픽이 내일이면 이제 폐막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승자는 환호합니다. 패자는 고개를 떨굽니다. 여러분, 배구 경기를 보면 배구 경기가 5세트예요. 그러면 이 3세트를 이기면 그 경기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3세트를 이겨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나머지 2세트는 우리가 조금 지든 아니면 한 점도 못 내고 박살이 나든 우리는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2세트를 졌다고 경기장에 주저앉아서 내 인생 끝났다고,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창피해서 다닐 수가 없다고 경기장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이십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승리자이십니다. 귀신도 알고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영적 세력,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승리, 저와 여러분의 권능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패배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승리를 위한 과정이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패배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의 승리자 되신 주님, 우리의 권능자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승리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의 내가 처한 환경과 문제, 내 생각으로는 절망이고 어두움이라고 안 된다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안으로, 주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 권능의 주님, 그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서 희망과 빛과 승리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3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은 가다라 지방을 가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두 사람, 인생의 가능성, 희망을 전혀 볼 수 없는 두 사람, 본인도 다른 사람들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게 여겨진 그 두 사람을 주님 오늘 만나셨습니다. 만나신 주님,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많은 귀신들을 오직 한마디 가라 말씀하심으로써 귀신을 쫓아내시고 두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삶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변함없는 승리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된다고 여겨질 때,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안 된다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보류하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그 주님을, 엄청난 규모의 군대 귀신을 단 한 말씀으로 쫓아내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켜서라도,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켜서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깊은 사랑과 그 은혜가 나의 희망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 저희들 들어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안 된다고 할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가 결정된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으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변함없는 승리자이신 주님, 권능자이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임을 감사하며 이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승리케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낙심이라 말하지 않고